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면제받는 특별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의 비바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어옵니다.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쳤을 때 모래 위의 집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것엔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겪은 폭풍우는 똑같았습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그들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설 때 그 건물의 기초나 구조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나 편안한 가구에 더 마음을 뺏기기 마련입니다. 바닥 아래에 어떤 철근이 얽혀 있는지, 벽 속에 어떤 강철 기둥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굳건히 서게 하는 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구조에 있습니다. 특히 허리케인과 같은 극심한 폭풍우를 견뎌내야 하는 대피소를 지을 때 아주 흥미로운 건축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어네일건, 즉 공기압으로 못을 쏘는 타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어네일건은 현대 건축 현장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타타타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못을 박아주니 작업 속도가 놀랍도록 빠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은 집도 10년, 20년, 어쩌면 50년까지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 끔찍한 폭풍우를 견뎌내야 하는 건물을 짓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최신 현대식 도구가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투박한 도구, 바로 망치와 못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가장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이고 오래된 방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타타타 소리와 함께 가볍게 박힌 손쉬운 종교생활 위에 세워지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 묵직한 옛 망치와 깊숙이 박히는 못,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영원한 무언가를 제 삶의 기초로 삼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잠시 머물다 사라질 임시 교회를 짓는다면 에어네일건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최신 유행과 프로그램을 도입해 타타타 소리를 내며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유행을 좇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가 이 세상에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가정은 해체될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지옥의 권세가 승리할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화려하게 솟아올랐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임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폭풍우를 이겨낼 안전한 구조물을 세우려면 새로운 장비나 기발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망치와 못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타타타 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가벼운 착오를 짓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치와 못으로 한 땀 한 땀 견고한 집을 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에어 내 일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신성이 그분 안에 있었지만 그분은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분은 단 한 번의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허공의 세상을 매다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제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치유하거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타타타하고 순식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초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의 끝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악마는 그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할 도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치와 3개의 못, 그리고 십자가라 불리는 2개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구조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십자가와 망치, 그리고 녹슨 3개의 못과 내가 흘린 피 위에 내 인생을 세운다면 나는 약속한다. 그것은 지옥이 너와 내 가정에 가할 수 있는 그 어떤 공격도 견뎌낼 폭풍 대피소가 될 것이다. 성경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흔들리지 않는 이 기초를 믿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며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입니다. 주님은 망치와 못으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망치와 못으로 집을 짓는 일은 고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망치가 빗나가 손가락을 찧어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고 기나긴 낮과 밤을 견뎌야 하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타타타 하는 빠른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가정에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견고한 구조물을 짓고 계신다는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급하게 지어 올린 착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를 잇는 축복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당신은 망치와 못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일 의무를 타타타하고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에어 내일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망치와 못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고된 길이었습니다.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왜 아직도 교회에 가는가? 왜 아직도 기도하고 금식하는가? 왜 아직도 그 낡은 성경을 읽는가? 하며 어리석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에만 교회에 가고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말하는 가벼운 내일건 신앙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망치와 못이라는 오래된 방식에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시련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구조와 기초 위에 삶을 세우고 있다면 지옥이 가진 최고의 무기로 당신을 공격해도 늙은 늑대인 악마가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당신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집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보증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가족들을 모두 태웠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 그들은 소수였지만 폭풍우가 그친 후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다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한 유일한 일은 그들의 비판자들을 모두 쓸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견고한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100년 후에도 남아있을지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더디어진다면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는 분명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중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 빛을 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세우는 망치 소리가 고되고 아프게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굳건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